마태복음 6장 5절 6절. 마태복음 6장 5절 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은 이제 기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기도 두 가지를 오늘은 외식하는 기도를 주의하라 하는 제목으로 나누겠고, 다음 주에는 이방인의 기도를 주의하라, 이런 두 가지의 내용들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날 기도에 대한 양극단의 입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사도 운동처럼 광신적으로 고함을 지르면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이 기도원 같은데 가보시면 많이 그렇게 기도하죠. 많이 이제 삶이 많이 지치고 괴로워서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사도가 존재한다. 사도는 이제 예수님의 12사도 바울 사도로부터 끝이 났거든요. 오늘날 또 사도가 존재하는데 그 사도가 누구냐? 지금 또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아서 예언하고 축사하고 귀신 쫓아내고 금가루 떨어뜨리는 치유를 행하는 그런 그룹들을 신사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들의 이제 결말들을 보면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이제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다 훼손시키는 방향으로 갑니다. 기적 자체, 치유 자체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에도 치유 분명히 일어날 수 있고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만은, 그 기적이 향하는 것이 뭐냐? 그 기적이 결국에는 뭘 가지고 와야 되냐? 그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역사를 해야만 그 기적이 올바른 기적이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많은 어떤 신사도 운동가들의 그런 역사들을 보면 다 방향들이 빗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축사하고 치유하고 병 고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자기가 영광을 받게 되더라고요.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 이름이 높아지고 그 사역자의 어떤 명성이 날리게 되는 그런 식으로 가다가 예수님의 이름은 별로 언급되지 않는 그런 식의 어떤 사역 형태들이 신사도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신적으로 내가 막 부르짖고 기도를 하죠. 또 한 가지 또 양극단 태도는 조용하고 침묵하고 고상하게 기도하는 태도입니다. 여기에 대한 반발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를 저렇게 하나 하면서 조용하고 고상하게 기도하는데, 이제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교회들은 사람이 모이고 성장하고 헌신과 열정도 가득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적으로 보면 좀 성화의 열매는 부족한 듯 보입니다. 이 부르짖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보면 좀 괴팍한 성품을 보이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제가 그렇게 바뀌는 것을 참 경험을 했습니다. 주여 주여 부르짖고 이제 목소리가 굵어지고 막 커지니까요. 이제 그게 큰 목소리로 부르짖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상대방 일상 대화할 때도 굉장히 무리하게 나가는 그런 경향들을 제가 많이 느끼게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경향들도 생겨나는 것을 또 제가 경험을 해본 것입니다. 그 반대로 되게 지성적인 교회에서는 조용히 기도하라고 가르치는데 되게 고상한 것 같고 교양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헌신이나 열정이나 뜨거움은 별로 없는 냉랭한 모습을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 두 종류의 기도에 대해서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을 하시는데, 전자의 기도는 뭐냐면은 오늘 5절 6절을 읽으셨죠?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요 기도가요, 이제 바리새인의 기도이고 또 이 기도는 이제 고상한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7절에 보시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요 기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방인의 기도, 잘못된 부르짖는 기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자체가 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우리 잘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에게는 때로는 고상하고 침묵하는 기도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부르짖는 기도도 필요한데 이 양극단으로 가 있는 게 문제죠.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 둘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내 기도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틀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이방인의 기도는요,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광신적으로 기도에 몰입하는 자들이라면, 후자는 사람을 너무 의식하는 외식에 치우치는 바리새인이라고 이제 지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두 가지 유형의 기도가 분명히 개혁되어야 할 것인데, 그러면 특별히 오늘은 바리새인의 기도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으면 개혁하길 원합니다. 자, 바리새인의 기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5절에 보시면은 누구한테 보이려고 기도하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그들은 어디에서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장소가 회당과 큰 거리 어귀 이런 데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죠. 사람에게. 그들이 사람들이 보는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고 하는 점은 그들의 기도 행위가 남들에게 자신의 기도가 아름답고 경건하게 보여지기 위한 그런 치장 행위였음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죠. 저 사람 기도 잘한다. 그들은 기도는 하지만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보여지느냐에 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에 대해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6절 보시면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실제로 자기 골방을 마련해서 골방에서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골방 기도가 아니라 교회에서 함께하는 기도는 안 된다. 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죠. 무조건 골방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오로지 하나님께만 의식의 문을 열어놓고 다른 모든 것을 향해서는 닫으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만 문을 열어놓아라.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초점을 두라. 우리의 귀와 눈과 코와 모든 생각이 세상을 향해서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탁 닫고 오직 하나님께만 열려 있어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깊이 있는 기도를 하기를 바란다면 이제 누가 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거나 누가 내 기도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우리가 기도하는데 자꾸 내 기도 소리 누가 들으면 어떡하지? 아니면은 뭐 나는 내 기도가 남들에게 어떻게 비치지? 막 크게 기도하고 싶은데도 기도하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있다면 이게 하나님께 집중 전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을 늘 의식하고 하나님께만 이 초점을 두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물론 성령님이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힘있게 할 수 있는 동력은 성령의 역사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은 하나님께만 모든 의식이 집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하는 가운데 주변의 소리와 지나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와 독대하느냐? 바로 하나님과 독대한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행위며 하나님께만 자신을 보이는 행위다. 이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이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사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많이 실패를 하죠. 하나님께 깊이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정해둔 어느 정도의 기도 제목들만 딱 하고 끝내야겠다. 몇 가지 정해놓은 기도 제목들 하고 가야지 또 정해진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통 내가 기도하는 분량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머릿속에 또 세상 생각도 들어오게 되고 해야 할 일도 있고 분주함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기도에 집중할 수 없고 어느 정도 하다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그게 우리들의 저를 포함한 우리 많은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 사람도 너무 많지만요. 하는 사람들도 깊이 잘 들어가지 못한다는 게 참 우리들의 좀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할 때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반드시 간구의 영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간구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지금 알지 못하거든요. 우리의 정해진 기도 제목은 있습니다. 루틴하게 또 오늘 잘못된 거 회개하고 돌아보면서 있지만은 성령님께서 그 기도를 주관하시는 주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맡겨드리면서 하나님 오늘 내 기도를 이끌어 주십시오. 나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탄식을 나에게 부어주시고 나의 기도가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생각이나 잡생각들 뭐 생각이 우리가 하나 잡히면 계속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뭐 생각이 하나 잘못 잡히면 마음에 뭐가 딱 잡히면 예배 시간이나 또 기도 시간에도 그 생각에 자꾸 집중이 안 됩니다. 그게 뭐 스마트폰 영상일 수 있고 아니면 집안의 문제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예배나 기도에 실패할 수 있는 요인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를 끊어내고 세상 염려 잡생각 다 끊어내고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깊이 집중한다면 시간이 흐르는 것도 망각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내 기도 소리를 다른 사람이 어떻게 듣는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이런 기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정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런 고백이요. 정말 주님과 독대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생각들이 삶이 공고하고 지치잖아요. 공고하고 지치고 힘들고 또 여기서 여기 사건 터지고 저기 사건 터지고 집에 생각하면 머리 아프고 또 막 이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려고 해도 자꾸 생각이 뺏깁니다. 마음이 뺏깁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며 기도할 때 모든 위로를 받고 모든 은혜를 공급받아서 정말 주님 앞에 힘과 원동력, 생명력을 얻고 우리가 예배당 문을 떠나갔을 때 그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는 자신의 기도 태도에 신경 쓰지 않죠.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조용히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부르짖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 집중할 때 막 부르짖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울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몸을 들썩거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두 손을 들고 손을 흔들 수도 있어요. 또는 뭐 몸을 흔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몸을 좌우로 흔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는 이런 어떤 것은 이게 사람의 자기가 살아온 환경이나 아니 기도하는 습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패턴들이 있을 텐데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이것이 딱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만 집중한다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때로는 뭐 방언하시는 분들은 방언을 쏟아낼 수도 있겠죠. 그 개인 기도할 때 방언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깊이 깊이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나가 이런 기도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해서 굉장히 괴로운 중에 있었지 않습니까? 첩인 브닌나가 막 공격합니다. 막 그 당시 때는 무자한 여인들은 신의 저주를 받은 존재라고 그렇게 인식이 되었었죠. 아마 막 놀렸을 것 같습니다. 너 하나님 믿냐? 너 하나님 앞에 저주 받은 거야. 이 여자 사이에 어떤 그 문제가 생기면 뭐 집안이 발칵 큰일 나죠. 그런 거니까 그 조롱과 모욕으로 인해서 정말로 괴롭고 울분이 차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나는 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사랑하는 남편의 위로도 결코 위로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나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만 오로지 바라보면서 누구도 의식할 수 없고 또 누구의 위로도 기대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깊이 몰입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그녀는 오랜 시간을 기도했다. 오랜 시간을 기도했는데 오랜 시간을 이렇게 뭔가 술에 취한 사람처럼 뭐 중얼중얼하기도 하고 몸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대제사장이 보면서 한나가 술에 취해서 이 대낮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라고 그렇게 책망하기도 했었죠. 이게 골방 기도의 전형입니다. 아무도 없는데 혼자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게 골방 기도가 아니라 사람이 있든 없든 교회에서 기도하든 혼자 하든 하나님 앞에만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몰입되어 있는 이 기도. 시간 흐르는지 모르고 다른 사람의 눈길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 기도가 바로 골방 기도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로이드 존스는요, 사람의 부패한 본성 가운데 외식하는 죄성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사람이 골방에 기도하러 들어갈 때 다른 사람이 내 뒤통수를 봐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맞죠? 누군가 큰 교회 가면 개인 기도실 있잖아요. 거기 뭐 1번, 2번 이렇게 있는데 기도하러 들어가는 순간에도 저 사람 김 집사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라는 칭찬을 듣기를 원한다는 거죠. 사람의 부패성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항상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고 얼마나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지. 우리 부패성은 늘 자아 만족을 추구하죠. 늘 자아를 추구하고 나의 만족과 내 평판에 신경을 쓰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내가 지은 죄나 내 잘못이나 내 실수나 연약함이나 내 죄를 봐야 되거든요. 그 죄를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뭘 부끄러워하는지 아십니까? 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나의 명성이 훼손될까 봐, 저 사람 저렇다더라, 이 손가락질 당할까 봐 부끄러워합니다.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 여러 가지 동력들이 있겠죠. 죄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죄를 미워한다는 것은 죄 자체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죄를 너무 미워하신다. 그런데 죄를 미워하는 이유 중에 가장 이 악덕스러운 이 요인이 그거죠. 이 죄를 지었을 때 내가 내 평판이나 내 이름이나 내 명성이 훼손된다. 그렇기 때문에 난 죄를 안 짓는다. 이거는 아주 저차원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 안 지어야지 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서도 자기 만족이나 자기 이름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끝도 없는 자아추기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청교도들은요,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담임 목회를 하면서 청교도에 대한 관심들을 더 갖게 되고 그들의 책들과 글들을 더 많이 읽게 되는데, 그들은 영혼의 의사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진실되게 거듭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를 낱낱이 도려내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죄를 각성시키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 있을까?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때리는 거예요. 망치질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향해서.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이 겸손한데 확신이 없는 자에게는 한없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맞게끔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처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청교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나도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에 보면 정말 우리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깊이 잘 점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적당하게 주일 성수하고 그냥 적당하게 살아가는데 마음을 깊이 살펴보면 그 적당히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태도이고, 우리가 헌신한다고 하는 그 모습 이면에도 내 자아와 내 만족이 들어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는 기도가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참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데 너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기 만족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심한 피해와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하는 이 아담의 죄를 오늘날에도 우리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을 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얻는 시간이 기도인데, 바리새인은 그런 기도조차도 자기 영광을 구하는 쇼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았는가 되돌아보면서 우리 마음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비춰주시거든요. 어느 포인트에 있어서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이 부분이 잘못됐다. 우리가 이렇게 조명해 주실 때 우리는 그 부분을 빨리 발견하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냥 내가 정해둔 기도 여러 가지 나라 민족 또 다른 사람 중보기도 몇 개 이게 아니라요. 일단은 기도할 때는요, 내 마음을 다 도려내고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씩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처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깊이 집중하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이 못난 자아죠.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우리 선교단체 있을 때는 제가 예전에 이제 순회 선교단이라고 좀 센데 그런데 훈련을 좀 받았습니다.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굉장히 뜨거운 분이 계신데, 근데 가면 우리는 다 그렇게 표현해요. 죄의 장아찌라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에 쩔어진 존재라고, 존재적 죄인 이런 표현들을 너무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존재적으로 죄인이고 내 자신을 향해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완전히 비워내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에 사로잡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우리가 또 충분한 기도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곡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435